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찬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시지 아니하며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나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바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법을 따라 지으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은 성소와 찬 장막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소, 찬 장막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으로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참 중요한 본문인과 동시에 앞뒤의 내용들이 설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오늘 본문의 은혜가 더 깊을 것입니다. 오늘 먼저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전체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히브리서 8장 1절은 요점은 이거다. 요점은 뭐냐?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야.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의 의미를 더 이제 진중하게 풀어 설명하고자 하는 맥락이죠. 근데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으로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과 역할과 의미가 뭔지를 설명한 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초점은 또 제사장의 설명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설명의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 전체를 볼 때 대제사장이라는 이 설명이 한 단어가 주는 의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장 근본적인 설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요. 언약에 대한 것으로 시작이 돼요. 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언약이라는 단어로 6절에 설명을 하지만 진술 설명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나눠서 하고 있는 듯한 표현이죠. 자, 오늘 먼저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냐? 본래 예수님은 어떤 언약을 하셨어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이 있었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이 약속을 뭐라고 표현해요? 구속언약이라고 표현해요.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 성경 안에서 약속한 바고 우리가 장로회라는 이 안에서 또 그 우리 신학의 울타리에서 이를 개혁파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학 안에서
이미 성경에 있는 이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가르쳐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히브리서 약속의 말씀만 봐도 구속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안 썼을 뿐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기 전에 있었던 약속이고, 그 약속에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속하기 위한 약속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처음 만들어진, 우리 눈에는 보여지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본래 언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본래 언약은 뭘까요?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을 통해서 갖게 된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 기억하세요? 두 번째,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이라는 부분은 아담을 통해서 실제로 행위를 통해 우리가 약속되어지는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만든 게 모든 것이 좋지만 아담을 통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선악과에 대한 그 금기된 실과에 대한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약속이 체결된 거죠. 이게 행위언, 뭔가 행위로 구속함이 있어서.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무조건 하나님과의 순종 관계의 약속으로 표준되었던 거죠. 이제 이걸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행위 언약의 핵심이죠. 막 신학적인 1, 2, 3, 4, 5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더 좋은 새 언약이 뭐예요? 더 좋은 새 언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이 새 언약이 구약에는 없을까요? 있어요. 이미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 다윗, 그 이전에 노아 다 그걸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에 직접 우리가 그 언약에 이루어진 것을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언약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속 언약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새 언약인 은혜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는 하고 싶은데 이런 용어들이 아직 없었고, 그리고 이런 정리가 안 돼 있었고, 그러나 이걸 다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주실 때 이 약속들이 다 있다라는 게 전제된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게 뭐에 대한 약속인지 하나 봅시다. 자, 1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우리 있다라는 그 요점이 이거라는 거. 그리고 그는 지극히 하늘에서 지극히 그 신위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2절에는 이제 대제사장의 설명의 또 다른 표현으로 성소와 참 장막. 그러니까 실은 성소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의 상징이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것도 죄가 없을 때 살아서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장소죠. 그리고 참 장막.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섬기시는 이로 이렇게 설명되어지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장막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근데 실제 장막과 성소, 이것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예, 참 장막은 아니지만 모형으로서 이 땅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구약 성경에서 말했고 지시한 그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본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성소와 참 장막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떤 곳이냐? 인간이 만든 장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의 2절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참이라는 단어를 써서 참 장막, 참이라는 실제인 것은 이 땅에 주어진 그런 모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일은 예수님이시고 참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장막은 따로 있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임시적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모형과 그림자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한번 꼭 여기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이 시각화하는 것도 참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게 부연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9장 1, 2절 1절에서 먼저 이렇게 언급한 밑에 제 주보에 이제 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뭔가 주어졌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첫 언약에도 있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서 참 우리가 여기서 언약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걸 딱 이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다 분리해서 설명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의도해서 말하고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신학적으로는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좀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여기에 장막에 대해서 뭐로 비유라고 표현? 현재까지의 비유다.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 땅의 제사법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덮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표현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주셨어도 이 제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덮어지는 정도로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덮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남겨둔 것으로. 그러면 뭘로 개혁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개혁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와 참 장막의 설명과 더불어 제사법으로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본질이시고 참이신데 그것을 먼저 이전의 것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징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참 성소는 땅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지만 그거는 땅에 있는 장막들이고, 참으로 된 참 성막 장막은 별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께서 지으신 곳으로 계신다는 것으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 더 큰 거죠. 참 성막과 지성소를 지으신, 성소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3절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이에요? 드리는 분이잖아요. 이 땅에 제사장도 드리는 사람이지. 그러나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예수님도 뭔가 드려야만 되는 거죠. 드리는 게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드린다라는 것을 3절에서는 그래서 대제사장은 뭘 드려요? 예물과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은 뭘 드릴까요? 그 자신을 드렸고 그리고 그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모든 희생 제물이 대신으로 죄를 사함 그 역할을 하신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4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그죠? 이 땅에 있다면 율법으로 드려지는 제사장이 있어서 그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참 역할은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른과 같으니 이르시되 상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일 뿐이라는 것을 5절에서 설명하는 게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한 단어를 설명을 하고 참 장막, 참 성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게 서로 비교되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에 이 땅과 하늘과 이 땅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게 쭉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설명되어 있죠. 자, 6절 같이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어떤 언약, 원래 여기서 언약이 있었으니까 더 좋은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언약을 뭐냐?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이 행위 언약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중보자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되는 논리적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 거, 참 성소, 참 장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본래 그리스도인이었던 유대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 그런 유대교에서 거부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함으로 유대교가 옳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장막 되시고 성소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다시 한번 두껍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